5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 116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에스겔서 9장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인데 내일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모이는 예배를 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아직은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은요, 어저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9장 1절에 또 그가 하는 거 보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제가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의 프로그램의 이 컨셉이 뭐냐면 주로 귀신들 나오는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무서운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쓰고 이 저승사자가 이제 찾아오죠.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이 오는데, 저승사자가 참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에도 참 무서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요, 6명의 사람을 각각 보낸다. 6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6명의 사람의 손에 뭐가 들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죽이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저승사자는 그냥 저승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죄로 말미암아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6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먹그릇은 뭘 글자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주로 서기관이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노트를 할 수 있도록 먹그릇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6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우겼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 몇몇은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해서 죽일 때 죽이지 말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마에 먹으로 표시가 된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이마에 먹으로 표시가 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애굽의 모든 장자, 동물부터 사람이 이렇게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집 문설주에 표시를 하고 그걸 지나간다 해서 그 6월절에 유래가 됐는데, 마치 그것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막 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죽이는데, 거기서 죽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 6절에 나오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니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죽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표를 찍는 사람은 누군가? 이마에 표를 찍는 사람.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우는 자. 자, 이게 우리 지난번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이 감싸는 자들은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의 구원받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내서 죽이지 말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그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짓고도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아 죽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새롭게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의 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 모두의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안타깝지만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서도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누구 때문이냐면 결국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뻔뻔하고 교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서 또 오늘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한 헌금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8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일이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되고 없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의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나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이보희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기도대로 형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